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불교권 전도라는 교양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가르치던 분은 한때는 스님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된 분이었어요. 이분은 과거 승려 생활하던 시절 불교 교육에 관심을 지니고 불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문교부를 자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육부라고 부르지만 예전에 문교부라 불렀죠. 그리고 또 이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엔 역시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려고 문교부를 자주 찾았어요. 문교부 직원들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전에 불교 학교 세우겠다고 뻔질나게 찾아오더니 지금은 또 기독교 학교 세우겠다고 계속 찾아오니 그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마 사도 바울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했을 겁니다. 본문 14절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아무도 바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스파이 아니야? 프락지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회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가장 심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저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라 말하는 그 자칭 사도, 가짜 사도지 그리스도가 직접 세운 진짜 사도는 아니다 라고 선전을 하니까 그래 정말 그 말이 맞아 하고 다 그 말에 넘어갔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본문 1절에서부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하게 변론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간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처럼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말이 곧 이 다메섹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핍박자 바울이 아니라 증거자 바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꼭 이런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조용히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방편을 통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주님을 꼭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즉 신앙에 대한 확신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은 이 설명과 배움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저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비행기가 있다고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못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비행기를 직접 보고 타보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요.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비행기라는 게 있고 비행기라는 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의 확신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히 믿습니다. 굳건한 신앙을 지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확신이라 하기가 힘들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실 세뇌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세뇌되다시피 한데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이긴 하지만 뭔가 마음 한쪽 구석이 허전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하고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흔들리는데, 마음의 토대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마음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확신은 주님과의 만남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확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확신 또는 중요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과의 근본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아마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에겐 구원이 약속되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림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만 2% 부족합니다. 사실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에겐 그러한 확인이 필요 없죠.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부족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는다는 말이 뭔가요? 질문하실 텐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해소하고 또 새롭게 알아가면서 그 확신을 더 굳게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간다는 말이지, 아예 근본적인 확신 자체가 없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다면 그거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글자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 순서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순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먼저 만나고 확신 있는 신앙을 갖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새롭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순서인데, 오늘날은 주님과의 만남은 뒤로 한 채, 아니면 아예 생략하고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을 아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이 비행기는 전혀 본 적도 없으면서 이론을 통해서만 믿으려 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고 변화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교회 10년, 20년 계속 다녔는데, 교회에서 뭔가 일도 하긴 하는데 본인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깊은 마음속에서 확신이 없고 헷갈리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렇다 해서 세뇌되다시피 한 믿음과 주님을 직접 만나고 확인한 믿음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사람 가운데 비행기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자꾸 설명을 들어서 있다고 믿는 사람과 직접 타본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내 마음의 상태와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명심할 것은 구원 받은 것과 구원의 확신은 같은 말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구원은 내 마음 상태와 관계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 상태에 달렸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곧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하고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주님은 그를 원하는 자에게, 간절히 초청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은 내가 직접 함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모셔드리면 됩니다. 삼위일체 주님이시기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그것이 곧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모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곧 그러한 의미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간혹 은사 운동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을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의 증언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같이 가던 모든 체포조들이 다 함께 봤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그 빛을 보고 그 땅에 전부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 자체는 모두 똑같이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주님을 만났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만났어요. 사도행전 22장 9절의 증언처럼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오직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은 오직 바울에게만 임했습니다. 신비한 현상을 체험한 것 자체가, 주님으로 오히려 어떤 신비한 것을 본 것 자체가 만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내 안에 친히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뇌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지닌 사람이라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무턱대고 믿을 게 아니고 주님을 좀 한번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정말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믿는 미신은 아닌지 한번 확인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냥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주님과의 만남을 열망하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정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이 변하고 삭개오가 변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진짜 사도가 아니고 저건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문제 삼았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을 가짜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바울을 계속 핍박하던 유대인들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십자가 복음을 공경한 건 아니었어요. 이들도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이들은 십자가 복음을 믿되 율법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십자가 복음과 더불어서 율법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6절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들의 말에 전부 현혹되어서 율법까지 구원의 조건으로 붙들게 되었고,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들을 선동한 그 대적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대적자들 또는 선동가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이들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착각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됨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이 구원받은 백성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표지였어요. 그러나 은혜 시대는 다릅니다. 율법은 십자가 복음이 오기 전까지 예고편이었을 뿐이고, 이제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표지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대적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구원의 표지로 주장했으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이들 대적자들은 그런 율법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율법을 더 이상 붙들지 않는 것이 그게 율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예를 들죠. 조선시대 장영실이 만든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입니다. 그리고 금속 활자도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전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지금도 치구기로 강우량 측정하나요? 지금도 금속 활자로 인쇄합니까? 컴퓨터 안 사용하고? 그건 아니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대적인 기계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한 민족의 유산과 문화를 업신여기고 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한 민족의 문화와 유산을 여전히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더 이상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율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기에 더 이상 붙들지 않을 뿐입니다. 교회에도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크게 기여했던 교회의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뀔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화와 전통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중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과 문화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붙들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 대적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이들도 다 십자가 복음을 믿었어요. 단 굳이 붙들지 않아도 되는 율법까지 붙들면서, 다시 말하면 선택사항에 불과한 것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붙들면서 너희 교회에 이것이 없는 것을 보니,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니 바울도 가짜고 너희 교회도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겠다면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붙들 수 있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으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선택사항으로 지키는 것이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건 전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파견된 한국 선교사님이 나는 계속 김치를 먹겠다,
아프리카지만 난 계속 김치 먹어. 그럼 먹을 수 있어요. 본인의 자유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김치를 당신들이 먹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뭐 이런 거 심각한 이단이 되죠. 그러면 그러한 이치입니다. 제가 매주 새신자 환영을 하는데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왜 묻냐면 지난번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우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거나 이상한 교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확인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벌써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외울 수도 있고 또 굳이 필요 없다 싶으면 안 외울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지 그게 무슨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또 사실 요즘에는 사도신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게 사도들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 이후에 500년도 더 지난 다음에 만든 것이고 또 당시는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가톨릭의 그 냄새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말이 뭔가요? 그 말은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사오며입니다. 이 가톨릭이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하니까 공회라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가톨릭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요.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니까 좋은 말이니까 고백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은 좀 심각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는데 성도의 교통이 뭔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통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건 성인의 교통입니다. 성인이란 죽은 사람을 말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톨릭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인들입니다. 그러한 죽은 사람들의 교통, 그리고 그러한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우리와의 교통은 가톨릭은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사람 이름으로 헌금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의 교통 그렇게 안 하고 성도의 교통이라고 적당히 그냥 바꿔놓은 거죠. 그 외에 또 우리가 삭제한 것도 있고요.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사용해 왔고 또 문제될 것은 또 바꾸고 삭제하고 그랬으니까 필요하면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방할 때 종종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걸먹고 굳이 예배 시간에 매주 외워야 되느냐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자유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라도 사도신경을 반드시 예배 시간마다 외워야지 안 그러면 그건 이단이거나 이상한 교회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마치 선택사항에 불과한 율법을 이제는 선택사항으로 바뀐 율법을 이게 없으면 진짜가 아니다라고 절대적으로 붙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대적자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일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교회들이 그런 주장을 가끔 했었어요. 잘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죠. 더 이상한 주장을 하나 얘기하죠. 제가 새신자 환영하면서 어떤 분이 지금은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등록을 망설이시길래 제가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다니시라고 굳이 교회 안 옮기셔도 됩니다. 얘기를 했던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교회를 이쪽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교회 목회자가 교회에 옮기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두려워가지고 고민이라 그래요. 자, 그 말 듣기 전까지는 편하게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는 당장 옮기시라 그랬죠. 그런 목사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이 교회 출석할 수도 있고 또 사정상 다른 교회 출석할 수도 있죠. 물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옮겨 다니는 경우라면 그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형편에 따라서 교회도 옮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드시 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이라면 그건 역시 선택에 불과한 것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주장한 갈라디아 교회 대적자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님에도 그것이 그저 관습에 불과하고 때론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심지어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여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따져보면 많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의 대적자들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소중했던 율법을, 정말 생명을 걸고 붙들었던 율법을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여기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전부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으라고 주님이 명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라 주님이 명하셨을 때 단호히 못 먹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율법을 넘어서는 걸 거부했고 율법을 지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어요. 심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 율법을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수천 년 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표주로 붙들었던 율법을 그저 이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으로 여긴다는 것에 속은 뒤집혔겠지만, 정말 속은 상했겠지만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교회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갈라디아의 대적자들이 율법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넘어서지 못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존심 내지는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얼마든지 엉뚱한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축을 부단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많이 옮겼으면 많이 옮겼을수록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여전히 자기 관점대로 자기 본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아직 저급한 신앙, 아직 미숙한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부단히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옮겨 가십시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높이고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진정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